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일과면 서두에 있는 부분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760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섯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켤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매우 이상적인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보신 바처럼 욥은 사회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아버지로서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1절과 3절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부러운 이분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이라고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욥이 살았습니다. 욥이 살았던 이 우서라고 하는 땅은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 동쪽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지 연구소를 개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일원이 되어서 갔다가 요르단 그 너머 이 우스라는 땅을 우리가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넓은 평원이었습니다. 당시 흔적들은 볼 수 없었지만 이토록 아름다웠던 분이 사셨던 이 땅에 내가 와서 이곳을 바라본다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물결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갔지만 그의 삶은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회상하고 그의 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처럼 언젠가 세상 사람들은 훗날 우리에 대해서 회상할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용인시 기영구 서천동 명선교회에 다니던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추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삶의 무게가 아주 한껏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참 막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을 통한 삶의 내용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인물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은 욥을 보면서 어떤 것에 맨 먼저 눈길이 갑니까? 일반적인 관심사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욥은 돈이 많았습니다.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양이 7천에다가 낙타가 3천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낙타 한 마리의 값이 오늘날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또 소가 500결입니다.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종도 많았다고 했어요. 욥은 정말 굉장한 거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훌륭했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특출하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과 인격과 사회적 위치 이 셋을 두루 갖추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훌륭함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주님은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때가 묻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는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욥은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나이 되도록
여기까지 올리고 했다면 아마 수많은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반듯하게 살아서는 돈 못 본다 하는 통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온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부자요, 사회 중심에 서 있고 힘까지 있는데 온전하다, 경이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낙타가 3천인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동방 최대 국제무역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낙타는 사람과 물건의 운송수단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땐 주로 무역상들은 낙타를 이용합니다. 이런 낙타가 3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고대건동 온 지역을 누비며 다녔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접하게 됐을 겁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고 빠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욥 보세요. 수많은 사람 보았고 수많은 것 소유했고 수많은 경험을 했고 수많은 문화와 문명을 맛보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여전히 때가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경이로운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직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 스스로 정직하다,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치우친 정직, 치우친 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엔 다 깨끗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편파적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드러나는 경건한 삶의 태도, 이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욥이 악을 떠날 수 있고 온전하고 정직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욥의 삶의 키였습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까? 근데 욥은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것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문화와 문물을 보면서 힘이 있으면서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행실을 제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길 외엔, 하나님 말씀 외엔 나를 붙들어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면 이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인생의 풍랑 중에 떠내려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꼭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욥이 훌륭했던 것은 이뿐만 아니에요. 욥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시면 욥은 10남매를 뒀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4절을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화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화목하죠? 한 예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자녀가 생일날이 되면 자기 집으로 형제들은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형제들도 이렇게 불러 모아 함께 즐거운 정을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젠가 하니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형제 우애가 좋은 집안이 그리 썩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둘만 있어도 그런데 10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끼리 부모 마음을 허무해하게 할 만한 화목된 삶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참 잘 자라 주었어요. 이것은 아마 이 아버지의 이런 성품이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녹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욥이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는가 하니 5절을 보시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노심초사했던 아버지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분위기가 들떠서 혹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을까? 욥은 이게 늘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임을 가지고 난 다음 날에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성결 예식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욥은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형편을 보아서 아마 소를 잡아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10마리의 소를 잡아 아버지는 자식들 이름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가 뭐죠?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자식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무던히도 애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모임 전이나 모임 후에 자녀들이 혹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이 신경 쓰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식들이 첫째 집에서 모임을 갔습니다. 모였을 때 아이들이 행여나 잘못된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가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임이 끝난 모양입니다. 모임 중에 행여 이런 잘못된 일은 없었습니까? 아마 이렇게 자녀들의 삶을 두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행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비뚤어질까 싶어,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는 않을까 싶어,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늘 예의주시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성이 눈물겹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를 둔 자식을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가정에 은총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부잣집 자녀들이나 권세가 자녀들이 빗나간 여러 뉴스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세요. 돈 있죠? 힘 있죠?
사회 중심부에 있죠. 그러면서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방진 구석이 없습니다. 너무 의롭고 경건합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했어요. 일관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경건에 있어서, 사회 활동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는 항상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력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욥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런 측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삶의 모델이 되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자신이 본을 보이며 자식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노심초사하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욥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아이로 기르는 것. 이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본 게 있어야 따라하죠. 본 게 있어야 따라할 것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의 뒤를 보고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수백 번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경건한 삶의 본입니다. 돈 아닙니다. 돈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많은 돈이 독수리가 날개치면 날아가든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장 확실한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경건한 삶의 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부터 먼저 절대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생명처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부모들 하는 얘기 다 듣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드리실 때 봉투에 자세히 기록한 그 기도 내용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이것을 세워가려 노력하는지 보입니다.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게 되면 이 헌금 봉투에 기록된 내용만 따로 적어서 우리 간사님들이 제게 내용을 전해줍니다. 적게는 8페이지, 많게는 12쪽입니다. 빼곡하게 적어서 내어줍니다.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자녀들을 향한 감사가 많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 그 집 안 가도 이 집 자녀들이 어떻게 크고 있구나 다 보여요. 그거 보면 부부 생활이 보여요. 거기 다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러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욥을 보았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가요, 사회인이요, 아버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 삶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녀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도 욥의 심정으로 우리를 키우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야, 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못된 자식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365일 밀착하여 살아갑니다. 특히 어머니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많은 날 눈에서 손에서 내 몸에서 자식을 떼놓지를 않습니다. 부모는. 그 이후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지만 부모의 관심은 항상 내 자식입니다. 얘들이 어떻게 사는지 좋은 소식 들으면 함께 기쁘고 어렵다고 그러면 함께 마음이 녹아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수고는 결혼해봐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 결혼을 해보면 부모가 조금 나를 향한 부모의 그 손길이 조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번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께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그 다녀온 걸 가지고 되게 큰일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셔서 용돈 얼마나 드리셨어요? 선물 뭐 사가셨어요? 그거 한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야 해요. 부모님이 나를 향한 성심에 비하면 그건 티끌과 같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해놓고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께 이슬이라는 한 아이가 쓴 시를 읽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전북교육청 주최 너도 나도 100일장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되던 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해에 이 아이가 100일장에서 엄마를 기억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왜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드내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젠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얼굴상.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6학년 13살 아이의 뒤늦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아이가 철이 든 겁니다. 그것도 13살 나이에 일찍 철들었습니다. 책임 있는 부모로 사는 거, 그 은혜를 아는 자식이 되는 거 다 쉽지 않습니다.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난 부모 실력 없는데 책임 있는 부모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내 부모 은혜까지 생각되게 됩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음자리 가라미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나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니요. 어버이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에 아낌없이 일생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가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을 그지없어라.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일 먼저 세운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잘합니다. 자식은 부모 뒤보고 따라갑니다. 부모 한 말, 한 행동, 생각, 결정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욥은 그런 측면에서 참 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애쓴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부모가 아니었어요.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자고 격려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식들도 복을 누렸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돈 좀 쌓였다고 그게 복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세상 권세에 있다고 그것이 복이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바탕되지 않는 재물, 권세, 힘, 그거 다 허세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을 망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건 경건한 삶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됐다, 다른 건 못해도 괜찮다, 그거면 충분하다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3분 정도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한 가정, 욥의 가정에 대해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며 저희 가정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잘하라고 그토록 말하면서도 제대로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한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자식들을 타박하며 지내왔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라도 주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짐하려 합니다.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를 온전케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는 삶, 영향이 있는 삶, 스캔들 없는 삶, 존경받는 삶, 일관성 있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아름다운 삶을 보았습니다. 본됨을 보이며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가자고 자녀들을 다독이며
자녀들을 세웠던 아름다운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주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보기에 충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욕심내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그리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복되구나, 그 가정은 복되구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명선의 가족들마다 가족됨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힘쓰고 해서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정의 달, 자녀의 날, 어버이날 보내며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까 고민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고 작으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그리고 의무와 비전 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로, 그리고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길마다 은혜 베푸시고 이 가정, 이 자녀들 대대 손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화롭게 드리는 위대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저희를 통해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